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다.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원수들을 누가 무찔렀는가? 여호와께서 무찔렀다. 다윗은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하죠. 다윗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전쟁,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가? 두 번째,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부상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왜요? 다윗도 전쟁하러 나가니까요. 전쟁은 내가 잘한다 그래서 꼭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이 똑같은데요. 운전은 내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내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실수랑은 무관하게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박아버린다거나, 달리고 있는데 중앙선 너머에 거꾸로 오는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내게 달려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대책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전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가냐면 저처럼 운전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전은 술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술 마시고. 지난번에 크게 사고 난 거는 2층 고가에서 떨어진 차는 여자분이 프로포폴 맞고 운전하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서 그 위에 차를 덮쳤잖아요. 운전은 내가 잘한다고만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은 내가 잘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 치고 사고 안 나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나도 잘하지만 상대방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전쟁터는 더 심해요. 전쟁터는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싸움을 잘한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상도 안 당한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는 동안에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 적도 없고 부상당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다윗 했던 노래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가장 악독하거든요. 여로보암과 아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악해요. 그냥 여로보암 이름이 나오면 악해요. 그런데 후대에는요, 아합의 길이 더 악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윗의 길, 반대편에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있어요. 그 아합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죽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유다의 왕과 같이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함께 전쟁에 나가지고 유다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나는 왕복을 벗고 일반 군인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 왕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아합 왕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저기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갔더니 유다 왕이 소리를 버럭 질러요. 와! 그러면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니거든요. 살려줘요. 그런데 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그냥 군사가 전쟁터니까 활을 쏘잖아요. 계속해서 활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왕인 줄 알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맞았어요. 그냥 맞아가지고 죽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빼고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달려드니까 칼로 패고 싸우고 그러면서 해 떨어질 때까지 싸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이 있어요. 그런 화살이 있는데 그런 화살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움을 잘하면 앞에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근데 뒤에서 찌르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화살 날아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다.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패셨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요새는 들어가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어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보니까 사는 거, 죽고 사는 거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명한 거예요. 이 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요거는 제가 설교를 한 4-5번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경험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고백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고백이 뭐 어떻게 달라요? 신앙에 의한 고백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이레이시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이레,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하더라도 이렇게 뭘 하다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뭘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뭔 생각이 드느냐? 여호와는 나의 이레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고백해요? 모세는 그런 용어는 만들어내지 못해도 모세는 뭘 기억하느냐? 여호와는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런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120살까지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시는 동안에 항상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 모세 뭐라고 기억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람마다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에는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하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 원수들을 다 무찔렀는데, 그 무찔렀을 때 7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원수를 다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아요. 궁에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일 일이 없잖아요.
누가 이상한 짓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궁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잠 못 자요.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도 잠을 못 자요.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도 잠을 못 자요. 어디가 사고가 나도 잠을 못 자요. 어제도 뭐 대전에서 폭발 사고 있었던데, 그러면은요, 마음을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회사의 뭐 회장이고 뭐 그렇겠지만, 어디든지요, 어느 대통령이건 간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가장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데 내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어떻게 막아요? 아니,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막냐고요. 나도 잘 못 막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운전하다가 나도 사고 당하고 뭐 하다가 나도 병 걸리고 나도 힘드는데, 나도 병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수술대에 누워야 되고, 나도 사경을 헤맬 때가 많고, 나도 내 몸을 간수하기 힘드는데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고요. 못 막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이 거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주인공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이 있을 때 내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실 때.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는요, 어제도 봤고 계속 보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어제 설교가 그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옷이 다 벗겨지고 다 보여지고, 그리고 왕이 막 춤을 추고 3만 명을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어디 앞에서 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인생은 항상 여호와 앞이에요. 하나님 의식하고. 그런데 이렇게 원수도 다 무찔러지고 평안히 있는 그때 여호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돼야지 내가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수가 없어요. 궁에 평안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너무나도 평안해요. 그런데 그때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불편할까요? 그렇게 주면 야 정말 좋네 그러고 말 수 있는데, 다윗은 뭐가 불편했냐? 자기가 백향목 집에 사는 게 불편해요. 너무 좋잖아요. 백향목 궁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백향목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해. 좋은데 불편해. 왜요?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모셔왔는데, 이 성으로 모셔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휘장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까? 여러분, 백향목 궁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엊그저께 나왔는데요.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다 잊었을지 모르니까 5장 한번 읽어볼게요. 5장 가서 보시면 3절에 5장 3절에 다윗이 왕이 돼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위에 제목만 보세요.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 여부스 땅에 가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다윗 산성을 쌓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궁은 누가 지었느냐?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성도로 하고, 그런데 궁을 누가 지었느냐?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 보세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백향목 누가 지었어요? 두로 왕 히람이 지어줬어요.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야, 보니까 백향목이 좋더라, 백향목으로 궁전 짓자, 그러고서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 궁을 내가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향목은요, 당대의 그 모든 근동에서 최고로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그걸로 성전도 지었잖아요. 백향목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알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 궁을 내가 지어야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함께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궁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대단한 거잖아요. 야, 이렇게 궁도 지어주고 원수들도 다 무찔러지고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네, 평안이 있네. 그래서 궁에 딱 있어요. 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리딩물 저리딩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야, 나는 왜 백향목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밑에 있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다시요. 백향목 집은 너무 좋은데 불편해. 안락한데 불편해요.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왜 위대한가? 계속 나오지만 다윗이 위대해요. 위대한데 왜 위대한가? 다시요. 법궤를 빼앗긴 지 60년, 70년, 80년 됐어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니까 추정하기를 60, 80년이 됐어요. 법궤 빼앗긴 지 60, 80년 됐는데 어느 누구도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큰 공경이 있으니까 독종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된 40년 동안 법궤를 모셔온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법궤 모셔오자. 여러분,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사무엘도 법궤를 모셔오자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법궤를 모셔오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만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만. 다윗이 위대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궤가 휘장 밑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부터 있었어요. 몇 년이요? 500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500년을 있었어요. 500년 동안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마음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500년 기간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도 그들이 전부 다 단 한 번도 휘장 밑에 있는 법궤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난생 처음으로 그게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다윗에게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도 다 무찌르고 왕도 되고 두루왕 시돈 히람이 와가지고 궁도 지어주고 당신 걱정거리도 없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괴가 저기 있는데 당신은 백향목집에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한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너 백향목집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 이 못됐네 이게. 내가 원수 다 무찔러줬는데, 내가 너 왕 만들어줬는데,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그런 적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마저도 그걸 가지고서 불편하게 생각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도 불편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만 불편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는 불편함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가시방석이죠. 가시방석이에요. 웬만하면 백향목궁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천막생활할 것 같아요. 다윗의 삶으로 봐서는. 그래서 난생 처음 그것이 불편해서 나단을 찾아가죠. 나단에게 말한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왕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어보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걸 생각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나단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는 거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선지자마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다른 뜻이 있지 않은 것을 잘 알아요. 사람은요, 뭔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희한해요.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뒤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다 피곤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세상이 너무 피곤해.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피곤해. 계산해야 되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투명해요. 투명해요. 그냥 다윗은 딱 보면 알아. 뭔 말을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단 선지자도 다 알았어요. 왕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 귀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가?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나와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한 게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있는 국가 간에 전쟁 있는 거 조금 해서 해결하고, 블레셋과 전쟁이죠. 해결하고, 그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요. 하나님이 올라가래서 올라가가지고 다 없앴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또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고 숨어 있다가 뽕나무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 그럼 너희가 이겨. 하나님 말씀 듣고서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다고요. 하자마자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6장. 그 다음에 뭐예요? 법궤를 모셔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게 불편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지 아시겠어요?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다윗의 이 신앙,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교회 행사 관계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내일은 쉬고 목요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남은 거, 내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한 거, 왕이 된 거, 평안히 살게 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불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처소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고, 혹여라도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세상 일 때문이 아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불편함, 이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그 헌신과 열정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